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먼저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또는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그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믿게 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이에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들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핍박을 받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진리를 전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원수가 되어서 대적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외부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꺼이 순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앞에서 지금 서두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좀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박해를 받으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의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위하여가 헤네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헤네카. 이 헤네카라는 단어는 뭐뭐 위하여 또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천천히 두 개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볼 때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뭐 위하여는
목적을 향하여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되고요. 뭐뭐 때문은 뭐냐면 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접근이 달라요. 자, 위하여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의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우리의 공의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한 이게 우리가 정말 연약한 부분 또는 우리의 악한 부분이 뭐냐면 이 핍박을 받음에 있어서 그래 핍박받으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 건 상관없어.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가족 간의 전도를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막 정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누나들이 있어가지고 누나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안 되거나 뭐 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는 잠깐만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의라고 했잖아요. 의를 위하여라고 한다고 하면 의는 무엇일까요? 11절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나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성전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외식과 거짓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라고 했을 때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말은요.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흑레마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냥 어떤 음파를 얘기하는 게 음파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하였다. 주의 법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우리의 전도나 우리의 선교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뭐뭇을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그거를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아까 목적을 의를 위하여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과거의 일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쓰였냐면 완료예요. 완료형이고 수동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은 건데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완료형으로 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라기보다는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면 핍박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핍박이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과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한테 그러한 어떤 갈등, 분쟁, 고민이 없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냥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게으르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항상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더 알으려고 깨닫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강대상에 서야 되고, 아니면 나가서 뭐 스피커 들고 뭐 말씀을 선포해,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그러한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모든 여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전할 때 핍박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다라고 또 했잖아요.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공회에 서잖아요. 예수님도 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가짜 성전으로 세워진 것, 사람의 계명으로 세워진 것과 진리가 지금 부딪혀서 지금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 게 쟤 또 예수님 전하네 그냥 이 정도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증오하고요. 그 증오를 넘어서 그냥 박해하는 수준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면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나와 다른 소리를 내면 틀린 거예요. 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계속 세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나와 원수된 자를 짓밟아서 자기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로 돌아가서요. 자,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의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이 박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박해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시죠, 사실은. 우리는 사실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을 또 이상한 또 신으로 만들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단어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들을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주의 길로 행하여 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 박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격길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잡기를 원하신 거죠. 바로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잡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이 되겠냐고요. 예, 그게 박해로 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게 박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격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뭐 사고로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든 것으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걸 생각을 안 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모든 악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냐 하면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걸 하시냐면 툭 치시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패역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가감하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불러주셔서 열방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패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열방으로 쫓아내시잖아요. 포로가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토닥토닥 보듬어 주시면서 소곤소곤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신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우리가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따라서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그 행사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행하고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들음의 어떤 엄중함? 그런 거를 모르는 거죠. 듣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 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고요. 애통해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영으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국률, 청결, 화평.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5절, 6절, 7절. 국률이 여기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는 거. 화평하게 하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요? 화평, 정결, 국률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게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박해 또한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멋대로 행하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박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핍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누가 제일 많이 말하는지 아시나요?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단들이 지금 기존 교회로부터 지금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단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기존 교회도 우리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된 자들은 그렇구나. 이게 정말 기존의 말씀과 좀 다르니까 이게 지금 기존 교회들은 이게 사단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죠.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있음에도 기존 교회를 향하여도 아주 과감하게 그냥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간질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정말 상식 밖의 일들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은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전도하다가 이제 집안 싸움들이 생기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봐, 사단이 방해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물론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한번 그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꾸만 나랑 예수님을 전하는 나와 왜 자꾸만 싸우려고 하는가를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또한 그러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박해.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 박해라고 했는데 여기 디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오코. 이게 박해하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은 뒤쫓다, 추적하다,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냐면 추격하다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디오코는 70인역에서는 라다프,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그게 라다프가 쓰였습니다. 라다프. 근데 이 라다프라는 단어 자체도 무슨 뜻이냐면은 원수에게 추격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추격을 당하는 것. 그래서 이 라다프를 찾아보면은 창세기 31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23절 보게 되면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쫓아가 라다프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으로부터 지금 탈출하는 거예요. 그 모든 가족을 데리고 지금 가족을 다 데리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지금 라반이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쫓는 거죠. 자, 라반은 무슨 뜻입니까? 하얗다란 뜻이에요. 벽돌을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 외식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거기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외식하는 구조. 보여지는 구조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라반이 지금 야곱을 쫓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격하는 거예요. 뒤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반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쫓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뒤쫓는 것이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쫓기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박해가 되는 거예요. 자, 좀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 보는데요. 그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박해받는 거죠. 이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핍박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말씀도 있는데 뭐냐면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게 되면 이거 다윗의 시죠. 맨 마지막 절인데 여기 보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다프가 쓰였습니다. 뭘까요? 예, 따르니니.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추적하다, 뒤쫓다, 쫓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시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의로운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분은 항상 뭐예요? 나의 의를 따라서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다 내가 해요. 내가 하고. 그래서 곁길로 행하는 것이죠. 빗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추격하시는 거예요. 쫓아가셔서 바르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추적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표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뭐 핍박한다,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하시면 좀 이 단어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선하심,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추적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이라는 뜻인데 확실히 반드시 이게 확신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무슨 뜻도 있냐면 쿤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쿤 뭐예요?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 하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시편 23편 6절의 그 말씀 너무나도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걸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드시겠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거죠.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우리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심으로써 어떻게든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럼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관계성과 어떠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오늘도 보십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시편 23편 6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아까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댔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에요. 절대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예배를 잘하고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편 89편 14절이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에 두시려고 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두시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근데 그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우리 뜻대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찾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악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우리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육으로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는 육으로는 많은 것을 시도하고 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영으로는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가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라다프예요. 라다프의 개념이에요. 뒤쫓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박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해, 우리 입장에서 박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지만, 내 편한 대로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신다. 일부는 허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함도 우리의 육신의 속함도 하나님은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도 보면은 쫓아가서가 라다프예요. 쫓아가서.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갔다고 했어요. 왜냐면 호박까지 됐어요. 밑에 15절인가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지역의 5왕하고 가나안 지역의 5왕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들이 이겼어요. 근데 이제는 승리하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갈 때 그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이뤘던 가나안 왕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들이 패배했으니까는 바벨론으로 갈 때에 거기 있는 소돔 고모라의 재물을 가지고 갈 때 여기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건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네요. 그래서 그와 훈련된 용사들과 함께 이제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인데 거기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다메섹 지역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뒤쫓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조카잖아요. 물론 혈육이니까 쫓아갔겠지만은 이것이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찾아오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다메섹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추적을 받아서 정말 교회 역사에서 정말 귀한 인물이 된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였냐면 기세등등한 거였어요. 뭐예요?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정말 그 사내들의 공회에 그 권력을 힘입어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박해한다. 디오코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데 예수님이 다 큰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그 모습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이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죄송합니다. 4절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자래요. 자기 스스로가 율법으로 흠이 없대요. 근데 뭐냐면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4절에 육체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사람의 것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그를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함이 뭐냐면 바로 이게 뒤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세등등하니까 얘 너무 까부네? 딱 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고 그를 회개케 하심으로써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를 박해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것이 바로 다시 사도행전 9장 3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박해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는 것이죠. 듣게 된 것이죠. 진리를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거잖아요. 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눈이 떠졌는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박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것을 디오코 쫓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추적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진리가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마주 11절 12절 마주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욕먹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나요? 제가 막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저한테 막 욕을 해요.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물론 그 순간은 뭐 참고 마음이 척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기뻐하고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우리 안에서 마찰을 빚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악한 말이라는 게 막 욕하고 쌍욕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멀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교육자일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것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수건으로. 근데 그 수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수건을 딱 덮어버리고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못 보게 하고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만 보게 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죠. 막. 자,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5장 그 12절을 보게 돼요. 맨 마지막에 보냈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도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많은 선지자들이 편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패역하였구나, 범죄하였구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실제로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구약의 말씀 안 보고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쳤다고 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하늘이 몇 번이다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들을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물론 역사적으로는 실제 돌로도 쳤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논리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공격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일까 하노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무엇으로 접근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면 그것이 돌이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